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살면서 꼭 들어야 할 세 여인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어려서는 어머니, 어른이 되어서는 아내, 운전할 때는 내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3절,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바울의 인간관계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생각해 보았죠. 첫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 이 복음을 위한 교제,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어서 바울이 평소에 그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확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확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나요? 살다 보면 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더더욱 알고 느끼고 계신 것은 뭡니까?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차원에서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확신하고 자신 있어 할 요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어에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페이도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피도라는 신뢰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이 헬라어 페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절대적으로 믿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할 때 이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본문 속에서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본문의 이 단어, 표현, 문장 이런 것들에다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료 시제라고 하는 문법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이미 어떤 시점부터 과거에 확신이 가진 것입니다. 이미 과거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확신이 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믿음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흔들림 없이 인생의 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 있으면 성경으로, 없으면 스크린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자, 여기 주목해 볼 것은 이 확신이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이룰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룰 내용이 뭐냐면 착한 일입니다. 여기 착하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선하다, 아주 훌륭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착한 일의 정체는 뭘까? 이 본문의 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착한 일은 너희의 착한 일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너희 안에서, 너희로 이 본문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너희가 주체가 될 때는 이 착한 일은 누가 하는 착한 일이냐면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착한 일을 했나요?
바울을 열심히 도왔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비도 후원하고 또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조력자로 협력자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어려운 삶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돕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속에 벌어지는 착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아가도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의 착한 일이 있지만 그 착한 일 중에 최고의 착한 일을 염두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복음을 위한 교제라고 했죠. 5절에서.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은 복음과 관련된 일일 거예요. 복음과 관련돼서 어떤 일일까요? 그걸 전해주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일이 뭐냐? 아주 최고로 탁월한 일은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입니다. 이 목사의 인생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제가 최고로 보람을 얻는 일은 정말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단단하게 닫혀있던 분이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열고 저를 그렇게 거부했던 분이 저를 초대하고 저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기꺼이 믿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셔요. 그럼 그분이 어디 가셨겠습니까? 하나님께 갔겠죠.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갖게 하는 일, 그가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일,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죠.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죠.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시작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내세를 어디서 보낼 것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제공해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하는 일만큼 선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런 착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 돕고 또 무엇보다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등등의 착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착한 일은 그들의 착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하신 이건 단수가 사용되고 있죠.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러나 그 착한 일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착한 일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 착한 일이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일인가? 그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동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요?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이 착함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뭘 주시느냐?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에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는 벌써 뭐가 있습니까? 소원이라는 게 있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 가운데는 내 어떤 야망, 내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원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그런 착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죄인들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전혀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참 선하다고 봤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전혀 선하지 않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실 때 과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자기중심적이죠.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직 덜 완성된 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사는 목적이,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이웃 중심,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착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착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합니다. 그 날까지 이루신다. 여기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끝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이 나야죠. 끝을 내야죠.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며 삽니까?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10월이 다가갈 것 같아요. 엊그제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18년도 다 갔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고, 또 목회적인 계획도 있었고, 저 나름의 계획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결심은 있는데 결말을 내지 못해. 안 그런가요? 옆 사람을 슬쩍 보시면서 안 그런가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아니,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좀 아름답게 끝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돌아보면 후회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쥐고 있는 게 우리에게 유리해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약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 작은 능력 가지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끝까지 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성실함도 부족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나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실망하고 나도 나에게 실망할 때가 많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던 착한 일을 멈춰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될 대로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리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완성하는 거예요. 중세 한 성당에 이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성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하나가 들어오더니 지휘자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넌 찬양대원이 될 수가 없다.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데 너가 뭐 찬양을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그러니 이 꼬마가, 어린이가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돌하게. 지휘자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죠. 아니, 주님이 쓰신다고 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왔다는데 어떻게 거부를 해요? 그 찬양대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찬양을 잘해요. 믿음도 좋고. 그 아이가 훗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가사를 써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착한 일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느 날은 기도하고 싶어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생각나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착한 일이에요. 내 속에서 시작되는 착한 일이에요. 항상 소원이 먼저 시작돼요. 나를 기도하게 하고 나를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착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몇 번 하다가 중단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여러분들이 무능력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넉넉히 도와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넉넉히 도와주신다. 예,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끝부분에 있죠. 자, 우리는 바로 이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이 아니라, 간당간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충분하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또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일에, 이 모든이 벌써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모든 일에 항상 넘치고
넉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착한 일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 이 넉넉한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얘기할까요? 오늘 7절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넉넉한 도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도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몰라요?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혹시 너무 미워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7절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당신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마음에 있다는 걸. 쑥스러운데요? 여러분이 제 마음에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자주 생각하거든요. 거의 매일. 마음에 있다는 건 뭡니까?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는 주어가 너희냐 나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이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마음에 있다도 되고 너희가 나를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바울이 있었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두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든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관계를 보여주냐면 서로 깊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죠. 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 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죠.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도움이 우리의 삶 속에는 종종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압력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매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여기 아폴로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깥에서 오는 압력과 비난을 막아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외부의 압력이 비난이 많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너 왜 자꾸 복음 전하냐? 복음 전하지 말라는 압력도 있고 또 복음 전한 바울을 향해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죠. 근데 바울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어요. 그런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비난을 나를 향해 부어지는 그 비난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으로 더 강해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오는 그런 외부적인 압력과 그런 공격들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외부의 압력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내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공이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영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렇게 꽉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외부적인 압력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런 상황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도움,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게 은혜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넉넉하게 도와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도움인가?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는 도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저를 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언제나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1차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구원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선물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을 가리키는 단어가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명.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 어떤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두 번째는 윤리입니다. 윤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카리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것,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명과 윤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카리스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카리스마. 우리가 종종 사람들이 당신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이게 은사라고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어요. 은사. 그러니까 은혜가 뭘 가져오냐면 은사를 가져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저마다 제각각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왜 주시냐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라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우리는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재능,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넉넉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래요.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아직도 얻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영희 교수 2009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쓴 에세이를 우연히 지난 주간 보게 됐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압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민식이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와요. 민식이의 행복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장영희 교수가 하는 말이 삶은 전체가 보너스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분이 병을 앓으면서 삶은 전체가 보너스구나. 다른 챕터에서는 덤이다라고도 표현해요. 삶은 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신마비 구족 화가 시인인 이상열 씨의 새해 소망이라는 시를 인용하는데 그 시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새해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이게 이상열 씨의 소원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여러분, 그분에게는 이게 기적이고, 그분에게는, 이 이상열 씨에게는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그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졌나요?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나요?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이 민식의 행복론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 결국 희망이구나. 그리고 기회구나. 기회예요, 기회. 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도록 넉넉히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삶은 우리에게 행복이고 희망이고 기회인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었고 그가 어떤 압력에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넉넉히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대요. 우리가 그분의 도움 속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풍성한 삶,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넉넉히 도와주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증인 되신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증인이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말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티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어떤 팩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경험했고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 뭐냐면 스메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곧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8절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참 우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죠.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그거를 뭐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바울이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실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물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풀어져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8절의 의미를 선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거 알고 있니?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지금 뭔가 염려를 하고 있어요. 무슨 염려? 어떤 염려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를까봐, 알아주지 않을까봐 염려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어떤 책에 보니까 현대는 관심을 구걸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어떤 행동의 이유가 관심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주목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심 구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종종 이것이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중심을 오해하고 내 진정성을 오해하고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런 현실이,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넉넉히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그 현실이 그 사람을 시험의 늪에, 낙심의 늪에 빠뜨린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바울도 그런 염려가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심 구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내 진정성과 내 희생과 내 헌신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망이 뭘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낙심하게 되죠. 일하기 싫어져요. 다 귀찮아지고. 여러분 아마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알아주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망 때문에 도중 하차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 마음을, 내 충성을, 내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 그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6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네, 갚으시리라. 이제 바울은 물론 인간적으로는 섭섭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낙심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앞서서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 살아갈 그 기적에 대한 그 책을 보면서 거기 한 챕터에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무한의 가능성이 있다. 그 무한의 가능성이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정의는 뭐냐면 오늘 나에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영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반의 가능성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 일이 반반의 가능성이에요. 나에게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나쁜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무한의 가능성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무한 가능성의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페이도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확신처럼 착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 소원을 주셨고 그것을 지금 하게 하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멈추고 있는 그 착한 일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넉넉히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넉넉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넉넉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이게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위로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갚아주시니까 이게 우리에겐 유익해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보다는 주님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게 더 우리에겐 더 낫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 속에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세 가지 확신이 확실하게 여러분 속에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